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켰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아주신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그게 누구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그렇게 했어요. 물론 잘못된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3절인데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누구 죄 때문이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게 무엇인가? 그런 또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은요, 전체로 쭉 이어가는 이제 문맥이 있거든요. 6장 29절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해놓았어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일이에요. 예?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란단 말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럼 그렇게 믿으려면 반드시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고 나에게 인정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맹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맹인을 고치는 것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성경 모든 신약은요,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구약에 보면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 5절이고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에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5절, 이제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맹인을 고침으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맹인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칠 때 그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죠?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근데 우리는 실로암의 뜻을 알고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이제 성경을 보면 되죠. 실로암은 어떤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실로암 여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징적이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고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표적이라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런데 맹인은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물론 이후로 읽어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심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깨닫는 과정까지는 약간의 몇 가지 과정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곧장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맹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맹인은 고침을 받고도요, 예수를 어떤 자로 여겼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를 여겼어요. 예수를 그렇게 본 겁니다. 이제 맹인이 이제 눈을 뜨자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 맹인이, 구걸하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사실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다, 그게 그럴 리가 없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한쪽은 기다, 한쪽은 아니다, 왈가왈부한 겁니다. 그건 사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물으면 돼요. 그 맹인이 가서 물으면 돼.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막 다투다가 맹인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물어보자 하면서 이제 쭈루룩 몰려가서 이제 물은 겁니다. 그때 이제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라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라 하는 뭡니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실로암에 씻으래서 내가 씻으니까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를 그냥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탁월하고 그 듣는 사람이 그 가르침에 막 감복을 해요. 그렇게 탁월한 그 가르침에 감복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게 나사렛이란 것은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여기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두메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원도 사람 섭하죠. 요새는 말 조심해야 돼. 그럼 어디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여튼 저 꼴짝도 안 돼요. 하여튼 그 이제 시골 이것도 안 되고 참. 예. 하여튼 그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난 사람이 뭐 그렇게 선한 게 나올까? 그 한마디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 탁월해요. 뭔가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하더라도 그는 결국 일개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는 분명히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는 일개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인은요, 예수가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이 모든 걸 다 듣고서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뭔가 특별한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불과하다. 위대한 성인도 많고 맞고, 그리고 뭔가 사랑이 풍성한 분도 맞지만 그래도 그는 누구이다? 한 사람이다 라고 그 예수님을 무언가 위대하게 보면서도 한 사람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맹인이 그런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시간이 지난다는 말은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적 호칭을 이제 사용을 해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바리새인이 이제 맹인을 호출을 해요. 호출하는 까닭은 맹인이 언제 고침을 받았느냐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치료를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유대율법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맹인을 고쳤다는 건 알거든요. 그래서 맹인을 불러서 누가 너를 고쳤느냐 따져 묻고 예수님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호출해서 누가 너를 고쳤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그냥 이 맹인도 그렇죠,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윽박질러요. 도대체 누가 널 고쳤고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자 이제 맹인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 눈을 뜨게 하였으리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나 하느냐 물으니까 맹인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맹인의 날 때부터 타고난 장애를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는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감히 그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선생, 그 당시는 랍비라고 불렀죠. 선생으로도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맹인은요, 그냥 예수님을 어느 정도 차원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 또는 선지자 정도로 지금 여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만약 우리도요 그냥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가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올까요? 선생으로 여기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올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요, 여러 성도들이 실상은 예수를 그냥 그 정도로만 여기는 분이 참 많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제 부모를 향해서 전도를 하는데 자신은 나가지 않겠대요. 근데 누구는 보내주겠대요? 애들은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가지 않고 애들은 보내주겠다는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니까, 뭐 애들은 나가서 교회 가면 무엇을 들어요? 좋은 말씀 듣지 않느냐, 뭐 그게 나쁠 게 어디냐, 그런 이제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없잖아요. 처음은 다 그렇게 등록하죠.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느 한 분이 이제 아이 유치원 이제 딸애를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사를 근처로 온 거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전에 교회 나가신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쯤 되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바르게 키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좋은 말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거 이제 새세미연 축제 때 이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남성 한 분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앞에 있는데요, 제 이제 낯이 이제 뜨거울 정도로, 목사님 그때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저를 이제 칭찬하기에, 이제 때가 되었다. 이 사람은 다음 주 반드시 교회 올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 앞에 대놓고 칭찬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 다음 주에 꼭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시간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나오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요 분명히 이제 말씀이 좋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새세미연 축제 때 이제 초청 주일날 전한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거기 가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곳. 그렇게 하면, 물론 그분이 뭐 선지자,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그분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느 정도예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놀랍게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그게 신앙의 핵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온 까닭도 예수님에게 뭘 듣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런 니고데모에게서 신앙생활이란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좋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들도요, 행여나 내가 어떻게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만을 신앙생활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거는 큰 믿음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거든요. 예. 그때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알았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예수를 자신의 주로 삼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폭넓게 정의하자면 그분도 결국 예수를 누구로만 알고 있는 겁니까? 물론 본인의 입으로는 구원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그냥 랍비, 선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보는 이제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목적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자신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맹인이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은 뭡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볼 것을 그에게 요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믿겨져요? 믿겨집니까? 믿겨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니까요, 35절 말씀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는 노란색 글자에는 당연히 힘을 주어서 또 읽고 있구만요. 우리 훈련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집중하셨지만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의 눈을 고친 이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도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고쳤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맹인은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유대인 그 맹인하고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냥 고개 좀 끄덕거리지만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인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늘 인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자를요, 한글로 풀었으면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맞죠? 그냥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다가 정관사 드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저 본문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너가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아들을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자가 그 맹인이 믿는다는 말은 맹인이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유대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자, 정신을 좀 우리 모았어요. 내가 보니 환상을 본 게, 환상을 보니까 왕자가 보이고, 그다음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좌정하시는데 뒤에는 이제 읽을 필요도 없어 다 똑같은 말인데요. 저기서 예적부터는요, 정확한 번역은 영원 전부터예요. 그럼 그걸 넣어서 왕자가 보이는데 영원 전부터 항상 계셨던 이가 좌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셨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게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렇죠. 이제 쭉쭉 이렇게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신성을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환상을 보는 거예요. 7장 13절에 가면요, 내가 또 본 환상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이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 단어들은요, 어느 정도 신성을 표시하는 단어들로 꾸며져 있어요. 사람은 하늘 구름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말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온 손오공이 아니라 그분이 신적인 분이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적 묘사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분명 신적인 분인데 모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 여기는 이제 그 사람의 아들, 그냥 한 사람의 아들. 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한 분이 분명히 신적인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 간 거예요. 예.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저기 13절에 했잖아요.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이제 예적부터 계신 이가 그에게, 사람의 모양 같은 그에게,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않. 좀 뭔가 복잡한 말로 막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자신에게 있는 권세, 영광, 능력을 전부 다 그에게 주어요. 줍니다. 그리고 가장 끝부분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그는 영원한 나라의 뭡니까? 왕이 되어요. 자 보세요.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생긴 어떤 신적인 자가 자신 앞에 왔을 때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나라를 전부 다 주었어요. 그럼 이분은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구약에서 아들로 표시된 그분은 실제로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걸 가져온 겁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다니엘이 본 환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한 사람의 아들, 그 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 다니엘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고
장차 한 사람의 아들 같은 네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소경에게, 맹인에게 스쳐 지나간 게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신다? 눈을 밝혀 주신다. 차마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 말씀 그대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38절을 가보면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앞에 어떻게 하는 거요? 절하는지라. 이 절한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배는요, 예배는 예의 예자에 절배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차려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시간은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의를 갖추어서 와야 돼요. 그런데 여하튼 예배가 예의를 갖추어 절했다는 말인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절하였다는 말은 뭘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했다. 예수를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예수를 그냥 위대한 스승이나 좋은 말씀 들려주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다 떠여져서 이 믿음이 생기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나의 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